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종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해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산물과 태움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불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튀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백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34장 하면 또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앞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이런 지파별로 축복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고요. 뒤에 보게 되면 또 그들에 대해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것인지, 또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뭇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있게 될 때 정한 때가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 죽음을 임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대충 아무거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고 보니까 이게 가장 좋더라, 이렇게 살아라, 자녀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잘 믿어라, 예수님을 잘 믿어라, 이런 것들, 또 본인이 체험했던 것들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축복하는 말들이 대부분이고, 또 혹시 가족들 중에 안 믿으면 내 소원이 있다, 너희들 꼭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우리가 유언이기도 하고 축복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그는 축복하기 전에 무엇부터 얘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잘 믿고 그를 따라가고 순종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율법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건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이다, 속지 않는 삶이다,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삶이다, 이게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될 때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성도들 가운데 강림하고 세일산에서 일어나고 바라한산에서 비추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 단순히 너희들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들을 불기둥 불로 비춰주시고 그 불로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게 믿는 게 아니죠. 믿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늘 또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자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듯이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들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가슴에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알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전한 것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율법은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우선적인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하고 주께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니까 백성들은 왕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귀를 기울이게 돼 있고, 왕이 이야기하는데 뭐 딴청 부리고 또 한눈 팔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한마디도 안 놓치지 않으려고 들으려고 하게 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어떻게 될까요? 잘 지키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길인데 그 말씀을 또한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축복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은혜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길 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단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무르나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야 될 텐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내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순간의 유익이나 내 기분이나 또 이런저런 또 내 유익에 따라서 원수마귀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거야, 나는 원수마귀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속지 않을 거야, 그거 따라가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쭉 각 지파별로 모세가 축복을 하게 됩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며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루벤이 뭐예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게 되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다는 것은 자꾸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유다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유다 지파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유다 족속들도 원수의 대적들의 싸움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을 대적치게 해주세요, 대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레위나 베냐민, 요셉 뭐 쭉 이렇게 다 축복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지를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신은 다 우상이지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처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려 하십니다. 멸하라. 하나님이 대적들을 멸하시는 이런 것들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입니다. 내 영광의 칼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또 이런 체험이 알미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여수르나 이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르는 하나님으로 인해 안전이 거한다. 다른 데 안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안전하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야곱의 샘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곳에 물이 있으니까, 샘이 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농사도 지켜주시고 또 풍성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얻으며 살아간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되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또 우리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 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지파별로 축복했는데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행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행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기준, 사람의 인간 시대 문화로 보면 이거 행복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돈이 많아야 또 몸이 건강해야 명예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것,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참 필요한 것들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물론 내가 맘먹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모세는 행복의 조건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읽었지만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 지대이고 앞으로도 전쟁도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지금도 뭐 이런저런 풍파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몸도 연약해지고 나이를 먹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행복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는데 어려운 거 있잖아. 몸이 아프잖아. 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잖아. 뭐 이런 얘기하게 되면 맞아. 나는 행복하잖아. 이게 아니라 그래 나 지금 먹고 살기 부족하고 또 날마다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여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행복한지 모른다. 나 그래서 행복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행복합니다. 그래 나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신방하면 뭐 70, 80대 이런 권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해서 권사님 평생을 살면서 가장 잘했던 게 뭐예요? 하면 예수 믿은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잘한 거였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고백을 그분들이 일제시대에 살고 또 뭐 6.25 전쟁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지만 뭐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예수 믿은 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였습니다. 잘한 거였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 같은 다른 것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요? 방패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옛날로 말하면 적군이 화살을 쏘고 있는데 방패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 어때요? 그 화살을 공격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또 막아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기도 하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사탄의
또 원수가 우리 공격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분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막아주셔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요? 영광의 칼이 되시도다. 방패는 방어예요. 방어지만 영광의 칼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 사람에게 우리가 공격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격하면 보복을 낳게 되고 평안이 없게 되고,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이 칼을 통해서 그들을 때로는 진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회개시켜 주시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공격하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격하시니까 싸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 가정들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날 방패로 막아주셨습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위험한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랄지라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의 칼로, 승리의 칼로 하나님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이것이 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영향을 받지만 더 근본적인 행복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되는데, 오늘 이 행복이 오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칼로 또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모세가 오늘 또 말씀하기를,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이